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혹시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이 먼저 밀려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어제의 피곤함이 아직 남아서 일어나기조차 힘드셨던 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을 두려움과 염려로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5년의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와 가정의 염려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로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침을 여는가가 우리의 하루 전체를, 나아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침을 축복과 감사로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4가지 성경적 진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아침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진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젯밤 잠자리에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던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생명의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선지자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바로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다시인데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든지, 오늘 아침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2024년 경제 불황으로 가게 운영이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빚은 늘어가고 손님은 줄어들고 매일 밤 잠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우연히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읽게 되셨답니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구나. 오늘도 숨을 쉬고 가족이 건강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다 보니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아침의 은혜를 깨닫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어제의 실패는 어제에 묻어두고 오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5절 후반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젯밤 우리가 아무리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새로운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생명의 숨을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십시오. 가족이 함께 있음을 감사드리십시오.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아침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 눈을 어떻게 열어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범사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엔 판티인데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경우에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립니다. 부산에 계시는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은 2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떠나보내신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눈물부터 나오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교회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딱 3가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딱 3가지만 찾아서 감사하세요. 처음에는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셋째, 오늘 날씨가 화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억지로 짜낸 감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한 달, 2달 감사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3가지가 5가지로, 5가지가 10가지로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권사님은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셨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줍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와 요구를 가지고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딱 3분만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어제 무사히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고 가족과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의 아침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침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침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능력을 줍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매일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매일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영적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하루 전체의 영적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배고픈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제세타이인데 이것은 완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물론 하루 중 어느 때든 말씀을 읽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가가 우리의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부정적인 소식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와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 종일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줍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대기업에 다니시는 직장인이신데 몇 년 전만 해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상사와의 갈등, 업무 압박, 동료들과의 경쟁 때문에 매일 아침 회사 가기가 두려웠답니다. 심지어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아침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설교를 들으셨답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결단하셨답니다. 매일 아침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졸리고 시간도 아깝고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되었답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평안을 주었답니다. 어느 날은 상사에게 부당한 질책을 들었는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아침에 읽었던 잠언 15장 1절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대답했더니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답니다. 상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관계가 좋아졌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박 집사님은 확신하게 되셨답니다. 아,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상황을 변화시키는구나. 지금은 아침 말씀 묵상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불안장의 약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이 필수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아침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정돈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성경을 펴십시오. 어디서부터 읽을지 모르겠다면 시편이나 잠언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십시오.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축복의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축복의 고백은 우리의 하루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어떤 말을 하는가가 우리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 즉 우리가 하는 말에 죽고 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말, 믿음과 축복의 말을 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됩니다. 특히 아침에 우리가 하는 첫 번째 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 피곤해.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네. 하기 싫다. 그렇게 부정적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피곤하고 힘든 하루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믿음의 고백, 축복의 선포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은 유명한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은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것으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사용하도록 하신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복과 보호의 축복입니다. 둘째, 은혜의 축복입니다. 셋째, 평강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아침에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 장로님 가정은 몇 년 전만 해도
가족 관계가 좋지 않았답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주 다투었고 자녀들은 반항적이었고 집안 분위기가 늘 무겁고 어두웠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이 가장 힘들었답니다. 모두가 짜증을 내고 서로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빨리 집을 나가고 싶어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 장로님 부부가 부부 수련회에 참석하셨는데 거기서 아침 축복 기도에 대해 배우셨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매일 아침 가족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서로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하셨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장로님이 먼저 아내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하셨답니다. 여보,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 아내분은 당황하셨지만 눈물이 나셨답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처음 듣는 축복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부가 서로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매일 아침 축복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몇 주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가족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짜증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해졌고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가정이 되었답니다. 아이들이 먼저 아침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학교에서도 태도가 좋아졌다고 선생님께서 칭찬하셨답니다. 부부 관계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집안에 웃음이 넘치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최 장로님 가정은 교회에서 모범 가정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가정들에게도 이 축복 기도를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축복 선포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입은 찬송과 축복을 선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주와 불평을 말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산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큰 문제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도 믿음의 말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십시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욥기 2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와 좌절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둘째,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침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변화될 것입니다. 셋째, 아침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능력을 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넷째, 축복의 고백은 우리의 하루를 변화시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아침마다 자신과 가족에게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오늘 배운 4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감사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21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댓글로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기쁨으로 시작되고 여러분의 하루가 감사로 가득하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